우리 교회 이삭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전적으로 우리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정말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정당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헌금인데요.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소개받고 가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장애인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우리 설린교회에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2020년부터 한 해 동안 얼마나 도왔는가 봤더니, 지금까지가 아니고 그 한 해 동안만 도운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89가정에 4,360만 원 이렇게 도왔다. 그 후로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계속 돕고 있으니까 뭐 더 엄청난 그런 금액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11월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아들을 돌보는 우리 어머니십니다. 수년째 그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아들의 그런 아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년 후가 되는 2023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윤인순 집사님이십니다. 가수 현이 대표로 있는 승일 희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익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수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우리 윤인순 집사님이 그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주부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입니다. 희망재단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개한 글인데요. 그런데 제가 잠시 출타한 지지난주 이 아들 현문군이 투병 11년 됐는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족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해 주시질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인과응보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두웠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차가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과 제자들이 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맹인은 더군다나 거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삶이죠. 자, 이걸 보면서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단정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시각은 그냥 딱 잘라서 인과응보적으로 죄 때문이다. 문제는 누구의 죄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 안 덮으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분명 너한테 감추어진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그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또는 운명적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자반 간증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인데, 결혼한 후 2년 동안 3번의 임신과 3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참 그런 이 가운데서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유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혹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인가, 무슨 죄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너무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해줘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왜 넘어졌지? 그 분석하고 원인을 말하고 그렇게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얄미운 겁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강도 만난 건 누구 때문인가? 무슨 죄 때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석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그릇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거나 율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이고 차가운
그런 하나의 딱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구덩이에 빠졌다가 형들에게 팔렸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 생활까지 하며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이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런 인과응보적 시각 또는 운명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막 운명을 저주하면서 남 탓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가난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아마도 그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 보니 팔다리가 없거든요. 이 청소년기 시절에 사춘기 때 얼마나 마음에 비관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가운데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그에게 꽂힌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더라면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참으로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이 주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육신적인 세상적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실망에 빠진 사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소위 참 이 희망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지금도 제 서재에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 책이요, 제목은 참 좋은데 내용은 너무나 읽기 힘든 내용입니다. 친족에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라는 한 소녀가 주님을 만나 치유하는 그 수기 내용이거든요. 눈물의 인생이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반짝이는 보석 같은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서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야말로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뜻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어둠의 세상이 밝은 낮이 됩니다. 4절 말씀에서 주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낮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밝아진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밝음을 갖게 되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또 죄지으러 다니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곧 우리 인생의 종말,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주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기 전에 그 말씀부터 먼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돈이, 학벌이, 혹은 집안의 어떤 좋은 가문의 그런 것이, 또는 어떤 스펙이, 이런 게 무슨 빛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또는 그것을 빛으로 삼아버리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절망과 좌절, 패배감, 열등감, 이런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비침으로 밝음이 찾아오게 되어서 소망에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남들 볼 때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좀 빠졌는데요, 필리핀 보홀이라는 곳으로 이제 휴가차 갔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가 돕고 있는 김정대 선교사님이 있어서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번 간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귀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헌금을 해 주시면서 저에게 우리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1천만 원 헌금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아직은 선교를 시작한 지 한 2년여 정도가 채 안 돼서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400여 평의 땅을 8천만 원에 매입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그거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특히 필리핀 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그것을 금년 초에 다 완불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참 감동이 되는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땅이 딱 준비가 됐어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교회죠. 텐트를 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이제 그 선교지에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렇게 말이죠. 참 귀한 그 선교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참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중에 샤렌과 일레이나라고 하는 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밝고 해맑은지 참 이분들은 티 없이 자란 분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지고 찢겨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혼하고 자녀들도 각각 아버지가 다르고, 그런 분들이 표류하다시피 하다가 두마게티라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우리 김정대 성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깨어진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빛이 임하게 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마게티 사역을 잘 같이 이룬 다음에 보홀이라는 지역으로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 오게 되자 같이 따라와서 거기서 개척 사역을 지금 또 아주 헌신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밝은 빛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갔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재창조를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바름으로써 그를 고쳐주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요 재창조가 돼야 됩니다. 육신으로 온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의 눈을 감겨버린,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겨진 눈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눈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는 실로아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전 701년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 성내는 이제 물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약 한 533m 정도의 그 터널이 되는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물이 흘러 보내지도록 그렇게 수도식으로 만들게 된 거죠.
열왕기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수도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끓여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이 안으로 보냄을 받은 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인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맹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실 이 맹인이 아무리 안 못 보는 맹인이고 거린이지만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말이죠,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의학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려면 최근에 이 실로암터가 발굴이 되어서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일부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어떤 형태인지 알게 됐는데 많은 돌 계단들이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언덕을 깎아서 이렇게 돌 계단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맹인으로서 이런 계단들을 내려가서 그 실로암 모세가 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해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맹인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밝은 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맹인의 눈을 뜬 것은 어떤 눈입니까? 육의 눈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이 감겼던 것이 떠진 것뿐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맹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지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은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맹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겠죠. 어떤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다. 육의 눈만 뜨고 끝나버렸다면 그는 이 세상을 그냥 보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는 육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한 생명을 가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이 맹인인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감겨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잘 보고 있어. 우리가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죠. 그렇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칭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부유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믿음에 있어서도 부유하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너희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눈이 멀어 있고 눈이 감겨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벌거벗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맹인됨, 이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께 엎드리며,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어둡고 우울하고 쓸쓸한 것이죠. 영의 눈이 밝아질 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것을 영의 눈으로는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휴가지를 가면서 한 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니까요, 책을 이제 갖고 간 게 있는데, 최윤식 박사의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책을 쭉 보는데, 일부는 정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듯이, 특히 이제 코로나를 당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밑바닥이라고 말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밑으로 내려가는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됐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뭐가 진짜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늘 듣는 소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비로소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삶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영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참 하나님의 소망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중요하구나,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떠질 때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질 때 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영의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 어둠의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은 주님의 빛의 자녀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만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지난 주일 이보 교수님이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등에 이길 뿐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비록 내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주님의 그 순적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